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였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원했고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얻은 구원에 감사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배 가운데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님 앞에 나
아침에도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며 알게 되면 찬양해 드리.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이절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아멘. 온 땅 위에서도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면 찬양해 드리.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장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흑암 속 해치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이 시간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반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이를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못한다고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붙드시고 우리의 손 붙드셔서 우리가 이런 마음 잃지 않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 잃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언제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이 망망대해 같은 세상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등대 같은 주님의 빛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대 되시는 우리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 운동 나눠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우리와 동행하셨고 늘 주를 믿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지 못하나 그럼에도 늘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친구들과 성적, 물질들을 더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연교회 중고등부와 청소년부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잊었던 주님을 다시 만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멈춰지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알 수 없는 우울감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혼자밖에 없다라는 외로운 순간들을 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이 우리 친구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굳건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마음을 열지 못해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살피며 말씀을 찾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멈췄던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존귀함과 존엄함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가치를 회복시키는 역할로 우리 중고등부와 청소년부 학생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자, 반가워요. 한 주간도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이제 낮춰졌어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21일부터 다시 이제 계약을 이제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그 자연교회 같이 이렇게 방역을 교회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지키고 방역을 지키는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학교는 오면은 아침 등교 시간 8시죠 아마. 그쵸?
아마 고등부는 훨씬 더 빨리 갈 거예요. 고등부는 이제 0교시까지 해서 아마 8교시까지 해야 되니까 야자까지 하면 엄청 길죠, 시간이. 자,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너 뭐 했어?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니까 놀고 싶죠. 그리고 아무리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도 서로 얼굴을 보게 되면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제 막, 야, 이제 PC방 갈까? 뭐 이렇게 해서 노래방 갈까?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또 오만 가지 또 이제 걱정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잘 쓰나 안 쓰나. 자, 수업할 때 마스크 쓰나 안 쓰나. 항상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잘 써라 하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심리가 어떻죠? 우리가 보통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지루해서 이제 게임을 끌 때가 됐어요. 그러면 끌 때가 돼서 이제 내가 끄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오셔요. 야, 너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너 당장 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때요? 기분이 확 나쁘죠? 확 나쁘니까 어때요? 게임을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끄기가 싫어졌어요. 더 하고 싶어졌어요. 갑자기. 이런 청개구리 심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방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주의점을 당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리에도 게임을 끄라는 엄마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히 고3 수험생들 지금 걱정 이만저만 아니죠. 고3 수험생들 제가 모의고사 일정을 봤는데 16일에 9월 모평을 받더라고요. 올해 수능 날짜가 좀 많이 미뤄져서 12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3월에 이제 교육부 모의고사 보죠. 교육부 모의고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대. 괜찮아. 뭐 좀 점수 좀 낮아도 뭐 이러면서 잘 보냈던 것 같은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나고 2학년 지나고 이제 3학년 지나고 3학년 3월하고 4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6월 오게 되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왜냐? 6월은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평가원, 한국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예요. 그리고 6월하고 9월 딱 두 번 나오죠.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은 특히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실 거예요. 잘 봐야 한다고. 근데 9월 모평을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수능으로 이어지는 전례가 많았대요. 물론 전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9월 모평을 조금 점수가 안 좋아서 성적이 안 오른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 왜냐? 재수생들까지 같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표본집단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9월 모평의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원 가는 친구들 학원 못 가고 집에서 방에 콕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특목고나 아니면 자사고 또는 이제 예체능 계열을 비롯해서 이제 실습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학원을 많이 가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이제 학업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거 학교에 가도 이제 막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갈 바를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혼란스러운데 교회도 혼란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이제 전전긍긍 끙끙 앓다 해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하는데 전사님은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잘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마음이 강한 친구들은 이제 심지를 딱 다지고 더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조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열심히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히 마음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의 마음을 다 잡아주세요. 예수님, 한 번도 겪지 못한 이 사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학업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마음을 예수님께 모두 보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붙들 때 우리 신앙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참된 지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학문으로 복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이 담겨있는
구약 성경 전통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그 복음을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웠던 교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교회가 좀 참 문제가 좀 많은 동네였다고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느 도시냐면 이제 항구 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항구 도시 하면 이제 부산 많이 떠올리죠. 부산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올라요? 먼저 큰 배들이 막 있죠. 그 유람선이니까 유람선은 아니죠. 다들 엄청나게 그 다른 나라 수출하기 위한 화물선들, 그러니까 유조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유조선들이 왜 있냐면 다 무역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도 이 중요한 고린도 여기 협곡에 있었는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길목에 또 잡혀 있으니까 많은 배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이거 부유하죠. 근데 부유한 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배 타고 옛날에는 배 타고 잘못 나가면 옛날에 그냥 꼬르륵 하고 그냥 배가 가라앉아 버려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겠다. 그리고 좀 목숨도 좀 위험하겠다. 이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오늘이 날이다. 야, 오늘 마셔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슬로 끝나는 그 초록병 어른의 음료수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마시면서 또 탱자탱자 놀다가 그 19금 업소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썩 좋지가 않은 도시예요. 여기가 그 오죽하면은 그 이 당시에 쓰였던 단어 중에 그 코린티아소마이라는 이런 동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름이 보통 고린도에서 온 거 알겠죠? 코린티아소마이니까 고린도 비슷하죠? 이게 여기서 왜 여기서 나왔냐면 그 고린도가 이 좀 문란하고 19금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같이 행동한다, 이거는 음란하다, 이런 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어떤 성격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자, 바울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왜 강조할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당연한 걸 물어볼까? 이렇게 의문을 낳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여기서 뭐뭐 외에는이라고 나왔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걸 이야기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볼 때. 예수님 외에 다른 외적인 걸 갖고 왔겠구나. 이렇게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알아챘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구약 성경의 전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익숙한 문화에 기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쟁이 어떤 건지 나와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최소 본문에서 볼 때 4개로 나오는데 4개의 분파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 파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볼로 파다. 셋째 뭐냐?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해서 성경에는 개바라 나오는데 동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파 이렇게 나뉘고, 네 번째, 야 니네들끼리 놀아라. 무슨?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4개의 분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나왔다면 아마 유아세례 다 받았을 거예요.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유아세례 받았다는 것만 알지 유아세례 받았던 목사님을 직접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적을 거예요.
전도사님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왜냐? 너무 아기 때라서. 그때 나이가 보통 빵살 아니면 1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거의 받았을 때는 기억을 못하죠. 그래도 우리가 그 사실만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목사님의 얼굴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왜 사실은 이게 목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를 주신 거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육받은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목사님이 누구시냐에 어떤 목사님이 주셨냐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은 어떤 걸로 이름이 나셨고 어느 목사님은 어떤 걸로 이름이 나셨고 어떤 목사님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성령을 통해서 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례도 다 하나로 같은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건데, 자, 고린도가 썩 이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처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 고린도 교회 처음에 첫 교인들은 아마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좋아지죠. 왜냐?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행위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렇게 분쟁이 났냐? 예수님을 하나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하나 또 사건이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과도 같은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중간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나쁜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고린도랑 중요 거점을 했으니 이제 다른 중요한 거점으로 이동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난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기존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줄 지도자 목사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 아볼로라는 이름이 좀 생소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베드로, 바울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아볼로는 뭔 말이야? 자, 아볼로는 뭐냐면, 자,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헤라, 아폴론, 아르테미스 뭐 이 순서로 쭉 가죠. 여기서 바로 아폴론이 태양신이죠. 이 아폴론을 우리말로 바로 번역한 게 바로 아볼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름이 태양신 아폴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 헬라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 문화에 친숙하게 복음을 잘 해석해가지고 잘 주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달을 해버린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구약 성경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으로 판단되는 아볼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그리스 헬라식의 철학의 지혜로서 이거 복음을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바울의 십자가 복음이 별로 같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좀 무식한 개소리 아니야? 별로 매력적인 철학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옛 문화와 습관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들어와서 그걸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종교개혁 특강대 전도사님이 잠깐 언급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원래 로마가 황제 숭배를 하게 했죠. 황제가 제일 신이라 해가지고 제 최고의 신이라서 황제를 이렇게 절해라 이러는데, 자, 우리 개신교인들 절할 수 없죠.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엄청 해요. 박해를 엄청 하는데 나중에 박해가 딱 풀리죠. 언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가 선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나고 좋은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외부 문화가 이제 탄압을 하니까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올 때 이제 좀 분별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헬라나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막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잘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근본적인 전통을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헬라나 그리스 철학에서 찾았던 거예요. 덕분에 선지자들 전통이 많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다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물론 1세기 유대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드리아 필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헬라 철학하고 유대교 신학을 이제 같이 엮으려고 했었던 랍비인데 그런 경우도 있듯이 완전히 이분법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 문화, 그러니까 곧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철학자들, 뭐 우리가 좀 많이 들었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데모크리토스, 뭐 이런 사람들, 플라톤 이런 사람들 같은 이 말하는 지혜로 예수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라 했는데 여기서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당연히 뭐 교회 나오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지혜는 사실은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지혜다. 그럼 그럴만하네. 뭐 이렇게만 딱 이해하면은 40점짜리 이해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여기에 반영된 구약 성경이 어디냐면 잠언 8장 22절 이하의 구절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게 뭡니까?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혜인 나를 가지고 있었다예요. 바울은 바로 그 지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지성과 동시에 지혜로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에 계셨던 바로 그 진정한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학문의 잣대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오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의 소중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 십자가의 복음 외에 외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참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저희가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드린 이 헌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